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들은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7장에서 아간이 처형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지금 이 명령은 단순한 전투 지시가 아니라 회복과 새 출발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요, 첫 번째 여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리고 전투가 제사장, 언약궤, 예식 중심이었다면 아이성 전투는 매복과 유인을 포함한 군사적 전략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실행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새벽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의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라는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정보가 아니라요, 결단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사람은 늦어지기 마련인데 믿음은 오히려 움직임의 속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먼저 일어나고 먼저 걸으며 작은 발걸음에서 큰 전환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고 장로들과 함께 앞장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께 밤을 보낸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 진영을 정비하죠. 이 과정을 통해 전쟁의 방법을 다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투의 핵심은 배치였습니다. 정면 부대와 매복 부대가 각기 자기 자리에 섭니다. 우연한 승리라는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승리는 무질서 속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질서 있게 재배열된 삶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일상의 배치는 내 마음대로 남겨둡니다. 말씀과 기도를 뒤로 밀어두고 성과와 인정, 즉각적인 유익을 전면에 내세우지요. 그러고는 전선이 무너졌다고 당황합니다. 여호수아는 공동체의 위치를 정렬했고 그 정렬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물릴 때
역전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사람이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면 승리의 첫걸음은 말씀 앞에 정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침에 일찍이,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침에 일찍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승리의 첫걸음을 떼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급히 나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도망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계획된 후퇴였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것 같이 보이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 후퇴가 전략의 핵심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경계선을 배웁니다. 믿음의 후퇴와 두려움의 후퇴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속내는 다릅니다. 두려움의 후퇴는 책임을 피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후퇴는 더 큰 순종의 지점을 향해서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길 열기였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말수를 줄이고 한 발 물러나고 기회를 양보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관계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역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비우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그 전략을 모르고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흥분해서 앞뒤 보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성문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본문에서는 아이와 베델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예측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복병을 두어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도 복병을 숨겨두었던 거죠. 베델은 아이성에서 걸음거리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차에 아이성의 승리를 듣고 이번에 아이성과 함께 베델성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던 것이죠. 아이성 사람들은 그러한 지원군까지 받았기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 성문을 열어놓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성 안은 비었고 아이성 사람들은 성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첫 번째 전투와는 달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리와 역할, 신호에 맞춰서 행동했던 거죠.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와 같이 개인의 목소리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합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기대하게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위한 여정에는 연합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믿음과 현실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연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협력하고 헌신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죄로 깨어진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역전의 기점은 여호수아의 들린 손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8절에서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죠. 그 지시는 단순한 신호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흩어진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표징이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눈앞에 현실로 당겨오는 몸짓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본문은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주었느니라 라는 확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성이 넘어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이 선언을 현재형으로 사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길 앞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약속을 붙들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 책임을 감당하는 손, 선한 일을 시작하는 손, 상처받은 일을 일으키는 손, 들린 손은 하나님 나라의 신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아이성에는 남거나 도망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들어올린 손은 지위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선택, 직장에서의 결정, 관계 속의 태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지시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서 아이 왕이 사로잡혀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옵니다. 왕은 단지 한 사람의 생포가 아니라 도시를 지배하던 권력의 무력화를 상징합니다. 복음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을 지배하는 왕이 누구냐고 말이죠. 인정 욕구, 성적 욕구, 돈의 압박, 완벽주의, 상처의 기억. 우리는 그 왕에게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그 왕들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권세는 체포되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순종 안으로 부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참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겸손히 준비하고 공동체와 한 마음으로 협력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과 직장,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이성의 위로 연기가 올라가던 그 순간 도망하던 이스라엘은 멈추어 서서 돌이켜 이 싸움을 끝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멈추어 서야 합니다. 더 이상 도망하지 말고 더 이상 성문을 열고 허겁지겁 뛰어나가지도 말고 들린 손 아래 머물러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서 죄의 왕은 이미 끌려 나왔고 두려움은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새벽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먼저 일어나 자리를 배치하고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 양보와 후퇴를 택해도 결정의 순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승리의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반석,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물러서는 일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 돌이켜 그 약속하신 성취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손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